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그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고, 또한 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그 방문하겠다라고 한 약속과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앞에 지난주 말씀하고도 잘 이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즉 내가 고린도에 바로 가겠다가 얘기는 했지만 사실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그 일정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너희에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그 본문 말씀 나왔었잖아요. 17절 말씀에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즉 내가 너희들한테는 말로는 다 이미 간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내 속마음으로는 난 절대로 다시 안 와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 그때는 진짜 그때 진심으로 얘기한 거고, 와서는 또 진심으로 내가 생각을 다시 해본 건데, 이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내가 안 가게 된 것이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했던 사람, 즉 휘두르려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살짝 언급한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진짜 잘 알고 있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도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거의 노예 계약을 맺듯이 그런 식으로 언급을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냥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는 게 이제 깔려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섰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자 하는 역할은 너희를 도우려는 것이지 너희들을 좌지우지해서 너희들의 머리가 되고 너희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려는 마음에 너희를 아끼고 싶기 때문에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너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다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고린도를 바로 다시 방문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고린도에 잠깐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근심을 일으켰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이미 근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방문 후에 근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하면은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무슨 뜻이냐? 내가 이 상태로 너희에게 나아가면 너희도 근심하게 될 텐데 그럼 너희가 근심하게 되고 내가 근심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느냐?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정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정인이 정확하게 여기서 언급은 안 되지만 아주 모욕적인 방법을 사용했었나 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엄청 오랜
그 메시지를 다 사용을 해가면서 할애를 해가면서 계속 그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데 그것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잘못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다 이렇게 근심하게 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 문제 일으킨 그 사람만 좋아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근심한 이유는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럼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느냐? 몇 가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바로는 이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치리해야 돼요. 교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또 바울도 그렇게 하라고 그때 당시에 이미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그 사람 외에 다른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기도 면목이 없고 또 지키자니 이 사람 보기도 교회에 또 분란이 일어날 것만 같고 이게 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쪽으로 이게 자신들의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또 교회의 규칙대로 규정대로 행하지 않는가, 무엇이 윤리적으로 맞고 무엇이 말씀에 맞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대로 치리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심이 있죠. 문제 일으킨 사람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 일으켰는데 누가 나를 뭘 어떻게 하겠어? 어쩔 거야? 이런 거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그 사람 혼자였겠지만 그 사람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2장 3절에 와서 보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편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고린도 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즉 디도편에 보냈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그 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지에다 그렇게 쓴 이유는 만약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언급하지 않게 되면 내가 언젠가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즉 내 얘기를 듣고 교회란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람들, 그렇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 편지를 내가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과 똑같은 것인 줄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계속 편지, 그 앞에 있는 편지, 이 고린도서 바로 앞에 쓰였던 그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버려도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곳곳에 세운 교회가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21세기 현대로 와서 현대의 몇몇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차려놓은 교회가 몇 개야? 차려놓은 교회가 몇 개예요? 아무 데나 가서 대접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에 가서 대접받을 수도 있고 골로새 교회 가가지고 대접받을 수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디모데도 자기가 잘 키워놨죠. 디도도 자기가 잘 키워놨죠. 키워놓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키워놓은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버려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는 자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신이 버리고 말고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이들을 돕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누구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관계 안 맺으면 돼요. 연락 안 하면 돼요. 얼마나 깔끔해요. 쉽잖아요. 우리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픔이 있을 때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총 4편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전해지어 있는 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고 그 중에 소실된 것이 2편이 더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편지를 쓸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이들을 아끼고 있는지, 지금이야 한 줄 두 줄 이메일 써서 바로바로 날릴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무조건 뛰어가야 돼요. 말 타고 가야 돼요. 전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16장까지, 13장까지 있어요. 이거 양피지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길이도, 여러분 양피지 책 한번 보셨나요? 뭐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두꺼워요. 이거 다 돌돌돌 말면요. 두꺼워요. 양피지가 또 싼가요? 비싸요. 우리처럼 지금 A4지 뭐 흔해가지고 이면지도 쓰고 뭐 하고 다 갖다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들여서 양피지를 사서 거기에 글씨를 쓰는 사람도 한두 명인가요? 많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바울은 스스로 글씨를 쓸 수 있지만 주로 대표를 하긴 했죠. 글씨를 써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또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그것도 잘 열심히 정성 들여 써가지고 사람 편에 보내서 수일의 시간을 걸려서 보내고 그 받은 사람들도 이게 진짜 귀중한 거라고 받고 읽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사실. 사랑이 없으면, 돈이 걸려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걸려있지 않으면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사랑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행히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쨌든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5절에서 좀 뭐라고 하죠? 그거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좀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엄청 사실 많았죠. 그러니까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사실.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야, 나는 근심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면 나는 괜찮아. 사실 그게 그 문제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었지 뭐. 그러면서 이 편지의 수신인들만 다른 성도들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일으킨 사람도 배려를 해요. 사실 그렇게 큰 일도 아니긴 했어.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면, 내가 너무 이걸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은 문제 일으킨 사람이 더 상처받을까봐 그냥 어느 정도 너희도 고생을 좀 했지,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물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다시 받으면서 소식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고린도후서 7장을 미리 넘어가서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그래서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미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벌써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바로 앞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대로 제대로 치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은 아마도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한번 나왔었지만 치리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으로 비추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교회에서 내보냈거나 그 사람과의 교제를 완벽히 차단했을 경우가 커요. 그 잘못을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치리를 취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런 소식들을 디도편에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의 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 사람도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 사람도 마음이 많이 신란해졌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라. 확실한 것은 회개 없이 용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성도에서의 관계에서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미 이전의 편지와 디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미 벌을 받았고 그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했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공개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더 큰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여기까지도 이제 그 앞의 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인 삶으로 다시 다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서만 문제가 다 제한되고 국한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각 사람들이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몸으로서의 교회는 함께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그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리가 필요하지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소망할 때에는 용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야기를 10절 11절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느냐? 너희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었지. 그래서 끝까지 기억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해도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대놓고는 못해도 뒤에서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그건 사실 내 손해예요. 내 마음에 계속 증오만 넘쳐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 부족한데 내 안에 증오만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 만달란트였나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고 신하가. 근데 그 신하한테 빚진 사람이 뭐 거의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정확한 액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100데나리온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안 갚았다고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쳐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왕의 그 신하를 또 감옥에 가두고 넌 어떻게 용서받은 애가 용서할 줄 모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주 깊은 곳에 가장 추악한 죄악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게 외우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내가 이 기도대로 살아가야 하려면 나도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나도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구나.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은 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에요. 사탄의 단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은 사실. 우리가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야 단순히 그렇게 바뀌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서히 바뀌어요. 만약에 이 사탄의 계책이 우리에게 먹히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바뀌어요. 어떻게 되죠?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지만 쟤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난 이게 더 필요해. 하지만 내 명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우리는 조금씩 변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 속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을 계속 잘라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용서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화목하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었죠. 자신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자신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또 자신에게 어떤 그런 기쁜 소식들을 알려온 사람들 그 얘기가 물론 이어지는 이야기 그 중간에 잠깐 넘어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12절 13절에 그 내용으로서의 힌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1장을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이 바로 앞에 고린도에 방문 다음에 그 고린도를 나오면서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디도편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편지 받고 편지를 보내준 다음에 그들이랑 잘 얘기하고 그들의 소식을 나한테 갖고 오면 좋겠는데 내가 그때까지 에베소에 있을지 못할 수도 있으니 드로아에서 만나자. 근데 드로아에 갔어요.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도 그냥 간 것이 이 한 가지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2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즉 말씀 증거하려고 간 거예요. 전도하려고 간 거예요. 드로아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나 봐요. 디도가 좀 더 오래 거기서 머물렀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바울이 좀 더 일찍 드로아에 갔거나 좀 더 일찍 드로아를 떠나야만 했었던 상황이 있었겠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즉 드로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교인 성도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봤다시피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겠구나. 이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서가겠구나. 그래서 이 2장의 이 이야기, 전반부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어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참 많이 그 쓰임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많이 원하고 생각하고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가 돼야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요.
우리는 추상적인 것에서 멈추고 좀 더 디테일한 것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왜냐면요, 힘들거든요. 두렵거든요. 껄끄럽거든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잘 쓰시는,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특정한 액션을 취하려는 것은 멈칫해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아직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화평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 안아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껄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낯뜨지 않아 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쓰시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자리에 앉아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 기도하다 끝나요. 사용받지 못해요. 정말 사용받고 훈련받고 싶으시면 나에게 그 화평을 찾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